다 함께 시편 146편 5절 말씀을 암송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찬송가 96장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리가 아는 구주 예수님에 대한 고백과 경험을 담아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전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주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4절로 15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아멘. 우리는 에베소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새 사람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시는지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모든 신령한 복이 있는데 그 모든 신령한 복이 무엇인지를 에베소서를 통해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잘 설명합니다. 오늘 2장에 보면 그 복 중에 복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화평케 된 자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이웃과의 관계가 끊어진 상태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존재로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고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하여 모든 죄값을 치시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예수님이 친구라고 부르는 존재가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에베소서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은 화평이신 그리스도입니다. 화평이신 그리스도께서 하나 되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잘 설명하며 에베소 교회 안에 있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사이에 있을 수 있는 갈등과 대립을 어떻게 복음 안에서 극복하는지를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14절에서 사도 바울이 선포한 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평화라는 겁니다. 우리의 화평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으로 양쪽으로 갈라져 있던 것을 하나로 만드셨다는 겁니다. 세상에는 평화를 위해서 수많은 협정을 맺고 사인을 하고 조약을 맺고 온갖 세레모니를 합니다. 그런데 결국 우리가 아는 것, 본 것은 무엇입니까?
아무리 평화협정 맺어도 결국 그것은 휴지 쪼가리에 불과한 경우가 허다하다는 겁니다. 아마 가장 대표적으로 최근에 있었던 일 중에 하나를 꼽으라고 하면 2차 세계대전 때 히틀러가 영국, 프랑스 등과 함께 맺었던 뮌헨 협정일 겁니다. 그 뮌헨 협정에 의하면 영국과 프랑스가 독일, 이태리와 함께 협정을 맺으면서 더 이상 이 유럽 땅에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독일이 원하는, 히틀러가 원하는 것을 사실은 영국이 들어주는 것이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약소 국가들은 그 당시 강대국에 의해서 자기들의 영토가 분할되고 유린당했는데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힘없는 자의 슬픔이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히틀러가 요즘 푸틴 마냥 게르만 민족을 보호한다는 이름 아래 체코슬로바키아에도 영토를 요구하고 오스트리아도 독일계라는 것 때문에 사실상 합병하다시피 하고 그러는 가운데서 영국에게 계속 유화 정책을 씁니다. 평화협정을 맺자 그러고 우린 절대로 전쟁하지 않을 거라 그러고 아무 문제가 없을 거라 그러고 이른바 고등 사기를 칩니다. 당시 영국 총리가 네임 체인벌린이었는데 그가 뮌헨 협정을 사인하고 돌아와서 영국 수상 관저인 다우닝가에 서서 그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협정이야말로 우리 시대의 평화를 알리는 서막이다. 그런데 그렇게 뮌헨 협정 맺은 지 6개월 만에 히틀러는 폴란드를 침공하고 소련하고 비밀 협약 맺은 다음에 폴란드 동부는 소련이, 서부는 독일이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전쟁을 일으키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렇게 2차 세계대전이라고 하는 것이 시작되지 않습니까? 그 조약 맺으면 뭐합니까? 그 조약 아무리 맺고 사인해봐야 그것은 한낱 기만 전술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그 당시 영국에 이 체인벌린을 비롯해서 수많은 정치가들이 히틀러를 믿었지만 유일하게 딱 한 사람 윈스턴 처칠만 히틀러를 믿지 않았습니다. 저거는 전쟁광이다. 저 인간이 한 말은 다 거짓말이다. 이러면서 그가 그렇게 전쟁을 치루어라도 이것을 이겨내야 된다. 악을 물리쳐야 된다고 했기 때문에 결국 2차 세계대전 때 영국을 중심으로 한 연합군, 미국을 가입시키면서 2차 세계대전은 연합군의 승리로 끝나지 않습니까? 모든 전쟁이, 모든 갈등과 대립에 반드시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에는 겉으로는 평화를 이야기하나 속으로는 전혀 평화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우리를 교만하게 만들어서 모든 평화를 파괴하는 근본이 죄인데 죄란 에덴 동산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자기의 이익과 자기를 드러내고자 하는 인간의 교만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도 깨지고 이웃과의 관계도 깨어지게 되지 않습니까?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내용은 바로 그런 깨어진 관계, 파괴, 분열, 다툼, 미움 이런 것들을 화평케 하신 이가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평화를 가져오시는 이 평화 그 자체이신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성육신 하실 때, 성탄절에 천사들이 기쁘게 노래하며 찬송하며 뭐라 그랬습니까?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로다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평화입니다. 왜 예수님만이 평화냐? 왜 예수님만이 막힌 담을 하나로 만들 수 있냐? 왜 예수님만이 이 둘을 한 몸으로 만들 수 있냐? 그것은 바로 그분을 믿는 성도, 온전히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속사람이 변화되고 가치관이 변화돼서 더 이상 분열과 대립과 갈등과 싸움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도리어 화평케 하는 자로 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가져오신 평화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피스메이커가 돼서 세상을 평화로운 곳으로 만들어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성령님이 임하시면 그 성령님이 임하신 능력을 덧입어 성도들은, 주님의 제자들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목숨을 내어놓고라도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이 전달되는 곳, 복음이 들어가서 힘을 쓰고 영향을 끼치는 곳에는 갈등, 대립, 미움, 분노, 복수 이런 것들이 사라집니다. 거기에는 평화가 임합니다. 진정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배려하고 사랑하고 돌보고 아끼기 때문에 그것에는 받은 상처가 치유되고 맺혔던 한이 풀리고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고 용서하고 하나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복음이 가진 능력입니다.
복음만이 그것을 가능케 합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그는 화평이시다 이렇게 선포하는 겁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시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평화이시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와 말씀이 지배하고 다스릴 때에만 진정한 공존과 평화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대한민국도 이 미국도 전 세계 어디도 갈등하지 않는 데가 없습니다. 대한민국은 태극기 부대와 촛불 이 부대의 갈등, 대립, 여러분 이거 얼마나 심각하고 치열한지 우리 잘 알지 않습니까?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조금도 이해하려고 들지 않고 또는 포용하려고 들지 않고 대립합니다. 중간지대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완충지대가 없어졌습니다. 이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트럼프 지지자다, 나는 바이든 지지자다 이러면서 정치적으로 갈등하는 것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모든 이익 집단, 모든 사람들은 자기 중심으로 자기끼리 세력을 규합하고 힘을 길러서 상대방을 제압하거나 배척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타락한 인간이 가진 본성에서 비롯된 겁니다. 히틀러 아니겠습니까? 스탈린 아닐까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수많은 갈등과 미움과 대립과 증오와 혐오 속에 가장 밑바닥에 있는 것은 죄입니다. 죄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죄의 힘이, 죄의 영향력이, 죄의 능력이 인간을 못되게 악하게 만듭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화평이신 이유는 그분이 오셔서 그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며 모든 죄값을 치르고 하나님께 당한 징계를 주님이 다 당하시고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회개하게 하고 성령님이 말씀을 깨닫게 하고 믿음이 자라게 하고 거룩함을 추구하고 말씀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화평케 하는 자를 구하며 그렇게 되기를 구하며 살아간다는 겁니다. 고린도서에서도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럽니까? 우리에게 주신 직분이 화목케 하는 자라고 합니다. 화목케 하는 자.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어느 곳에 있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어떤 공동체에 있든지 그 공동체를 화평케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예수 믿는 게 아닌 겁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15절 말씀에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중간에 막힌 담을 허셨을 뿐만 아니라 자기 육체로 허셨을 뿐만 아니라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율법을 이루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난 율법을 중지하거나 폐하려고 한 게 아니고 완성하러 왔다. 여러분, 율법에도 세 가지 종류가 있지 않습니까? 그 법률적인 의미의 것이 있고 도덕적인 게 있고 신앙적인 게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예수님이 다 이루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뭐라고 표현하냐?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여러 가지 조문으로 된 계명의 그 독소 조항들을 다 없애버렸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예수님은 모세 율법을 통해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마라, 이렇게 모세 율법에 간음하지 마라, 뭐 이렇게 이야기했다면 예수님은 뭐라 그러십니까? 내 원수를 사랑해라. 오리를 가자면 십리를 가라. 한쪽 뺨을 때리면 다른 쪽 뺨을 들이대라. 겉옷을 달으면 속옷을 줘라.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신 것은 인간이 갖고 있는 법조항이나 도덕률이나 이것을 뛰어넘는 겁니다. 몇 번씩 용서해야 됩니까? 70번에 7번이라도, 7번에 70번이라도 용서해라. 끝없이 용서해라. 주님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간음하는 정도가 아니라 마음에 음욕을 품어도 이미 간음한 것이다. 살인을 한 게 아니라 형제를 보고 바보라 하고 우습게 여기고 멸시하고 천대하면 이미 살인한 거라고. 라가라는 자는 다 살인한 거다. 여러분,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신앙적인 위선도 얼마나 주님이 지적하셨습니까? 고르반, 부모님께 드릴 거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이러면 끝난다. 이게 율법이라면 주님은 절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눈에 보이는 부모도 공경하지 못하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냐? 그래서 율법학자가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또 자기의 고민을 가지고 찾아왔을 때 주님 뭐라 그러셨습니까? 모든 율법과 선자의 강령은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것이다. 마음과 뜻과 정성과 온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라. 이것이 모든 선자와 율법의 강령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우리의 평화, 화평이라고 하시는 겁니까? 왜냐하면 예수님 안에서 오늘 15절에 나오는 이 표현, 가장 중요하다고 얘기할 수 있는 이 표현 세 가지를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첫 번째는
자기 안에서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만 이게 가능해지는 겁니다. 예수님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으셨다는 겁니다. 한 새 사람을 지어요.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인간, 아담이란 말이 인간인데 인간의 후예, 아담의 후예로 태어난 우리 모두는 다 가인의 후예가 되고 말았어요. 아버지 어머니가 범죄하니까 아들 때 가서는 살인죄를 서슴없이 저질러요. 그것도 자기 형제를. 여러분, 이것이 죄의 악한 영향력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인간 사회, 도덕적인 인간이 되려고 해도 부도덕한 사회 때문에 이게 되지 않는, 라이놀드 니버, 리처드 니버 이런 분들이 쓴 책에 보면 인간에 대한, 사회에 대한 평가와 이해를 하는데 정말 기독교 윤리적인 측면에서 탁월해요. 인간이 그렇다는 거예요. 구조적인 모순 속에 갇히고 관습, 또 율법, 법조항 이런 것에 우리는 영향을 받고 그것에 지배를 당해요. 그런데 예수님 안에 있으면 어떻다는 겁니까? 세상이 감당치 못한 사람으로 변해요. 세상법으로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법을 뛰어넘어요. 상식과 이성과 지성으로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 상식과 이성과 지성을 뛰어넘는다고요.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고넬료를 만나게 하실 때 베드로가 얼마나 고지식하고 아주 괴팍하고 강팍한 유대인의 속성을 그대로 갖고 있었습니까? 그가 하나님이 먹으라 그러는데 안 먹겠다 그러지. 이거 율법에 어긋난다고. 아니, 율법을 만드신 분이 먹으랬는데 보자기가 오락내락하고 펴지고 뭐 그런 환상 가운데 고넬료를 만나지 않습니까? 고넬료에게 가서 복음을 전했더니 마가의 다락방에 임했던 성령님이 고넬료 이방인의 가정에도 임해요. 여러분, 이게 상식과 율법을 뛰어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그 강팍하고 교만하고 오만하기 짝이 없는 자기중심성을 뛰어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스데반을 비롯하여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으면서도 원수를 사랑해요? 바울이 보낸 서신 중에 우리가 오늘날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고 바로 이렇게 한 새 사람이 되어 화평케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주님 안에서 한 새 사람, 화평케 되는 것, 이 세 가지가 15절의 핵심인데 그것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게 바로 빌레몬서예요. 오네시모는 도망간 노예예요. 주인한테 패기치고 해끼치고 도망간 노예라고요.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바울이 빌레몬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뭐라 그럽니까? 이제 오네시모는 우리의 형제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감옥에서 낳은 내 아들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복음 안에서는 신분, 인종, 계급 모든 걸 뛰어넘어서 우리가 형제가 되고 자매가 돼요. 이런 건 세상에 복음밖에 없어요. 뭐 카스트 제도부터 시작해서 양반 쌍놈부터 시작해서 남녀 차이부터 뭐 별의별 놈의 별의 정말 얼마나 많은 편견과 선입견과 차별과 장애와 벽들이 있습니까? 담들이 있습니까? 그런데 오직 복음 안에서만 이 모든 것들이 다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이미 육체로 그 모든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장벽들을 다 헐어버리고 그 법조문들을 다 패버리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새 사람 화평케 하는 자로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새 사람으로 만들어져서 평화를 이루도록 선택받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지금 갈등과 대립과 미움과 분열과 다툼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게 뭐 엄청난 무기를 쓰는 전쟁 아니어도 집안에도 있고요, 교회에도 있고요, 일터에도 있고요, 우리 안에서 원수 같은 인간들 얼마든지 만날 수 있고 그 속에서 갈등하고 대립하는 거 너무 쉽게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기억하셔야 돼요. 11절에 나오는 것처럼 기억해라, 생각해라, 명심해라 한 것처럼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지를 기억하고 생각하고 명심하고 우리가 주님께서 새롭게 빚어낸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라고 하는 새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평화를 도모하는, 평화를 심는, 화평케 하는 자로 살아야 해요. 이것이 우리를 죄에서부터 건지셔서 한 새 사람으로 만드신 예수님의 하나님 성삼일체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계획과 섭리를 깨닫고 지금 갈등과 미움과 대립이 팽배한 이 세상에서 평화를 심는, 화평케 하는 하늘이 썩어진 미랄이 되고 마중물이 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도구와 축복의 통로가 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을 예수님 안에서 한 새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런 저희들에게 이제 주님께서 평화를 이루라고 하시니 저희들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과 보혈의 공로, 능력과 힘을 의지하여 저희들이 간 곳마다 평화의 도구가 되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